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의 말씀은 복음 전파와 분열 그리고 분별과 옳은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스스로 판단하라. 그리고 너를 고소하는 자는 너를 감옥에 넘기려고 할 것이다. 아주 다가올 일에 대해서,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도 있지만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오히려 분열이 되고 핍박이 되고 또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오히려 분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이 갈라질 수 있고 가족들이 분열될 수 있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도 있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시대를 보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12장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굉장히 긴 구절입니다. 60절까지. 이제 앞부분을 이제 다시 쭉 이렇게 복습을 해보면 특별히 이제 이 배경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12장 이 초반에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저희가 토요일 말씀인가 설교를 제가 다루지는 못했는데 앞부분을 이렇게 쭉 보니까 내가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에 방해를 놓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는 일이에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자꾸 엉뚱한 질문하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당황하게 만들고 자꾸 막 이상한 질문하고 또 뒤에서 수군거리고, 예수님 다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들은 뭐 그런가 보다 치겠지만 그 정말 순수하게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한 염려가 있지 않을까. 그들을 향한 정말 사랑, 정말 그들이 현혹되지 않을까. 주님의 제자들 또한 또 지식적으로나 또 경험적으로나 전통적으로 따지면 뭐 그들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뭐 한마디 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예수님 말씀을 순수하게 따르는 자들이 세상의 영향을 안 받고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이런 그 당시의 전통에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믿음을 당부해 주셔야 될까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여기 쭉 12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해 보니까 참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아니면 거절하는 자, 예수님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자 아니면 나를 반대하는 자다. 영적으로 보면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죠. 뭐 적당하게 뭐 50%는 순종했는데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뭐 중간도 있을 수 있고 뭐 양다리를 걸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리 아니면 거짓. 하나님의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를 믿고 아니면 불신앙이고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12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너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만을 볼 때는 왜 이게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나 생각하겠지만 조금 우리가 앞뒤 좌우의 그 전후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만큼 시대를 볼 수 있는 눈, 환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기존의 예수를 잘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대입해 보면 우리의 믿음 또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산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집에서 가만 놔두지를 않는다. 주변에서 여러분을 그 믿음을 갖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영적으로 보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육신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맘먹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왜 주변에서 다니엘을 괴롭히죠? 다니엘이 뭐 누구에게 피해 줬습니까? 그냥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누구를 피해 주고 뭐 누구를 일부러 공격했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따르니까 이제 자기들이 인기가 떨어지고 저 예수님한테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진리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선포할 때는 거짓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놈의 진리를 그냥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이 사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가정이라 할지라도 또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가 진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거는 다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놈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 거짓이 되니까요. 복음을 말할 때는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거는 막 그냥 안 받아들이면 되지 이게 아니고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인하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9절에서 52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는데 이미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식구가 서로 갈라져 넷이 둘과 싸우고 둘이 셋과 싸울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또 예수님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참 이게 무슨 말인가? 왜 평화를 줘야지 왜 분열을 일으킨다 그럴까? 왜 가정이 하나가 돼야지 왜 가정이 식구가 한 집안에서 싸운다 그럴까? 그것도 부자 간에 모녀 간에 고부 간에 왜 대립을 한다 그럴까?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이 쭉 전후를 보면은 목적이 달라요. 이 앞에서도 12장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마실까요?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때로는 식구가 갈라지는 것 같은 분열이 될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르던 거죠. 이 분열이 우리가 싸우려면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요,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해도요,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를 할지라도 성령 받은 목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대화를 하면요, 기독교인인데 대화가 어렵대요. 같은 목사인데도 성령 받은 목사와 그렇지 않은 목사가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참 힘들대요. 왜 그러죠?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성도를 할지라도 성령 받은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 달라요. 저의 기준으로 보면 어제 이제 어떤 외부의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기회가 있어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줌으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언제 영접하셨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저는 부모가 목사님이시고 장인장모도 목사님이신데 그러시냐고. 뭐 그 뒤에는 뭐 물어보질 않아요.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는지. 부모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인데요. 그냥 부모님이 목사님인데요 말만 해도 근데 부모님이 목사님인 거랑 예수님을 영접한 거랑은 또 별개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다닌 거지. 그래서 제가 어떤 성령 체험을 한 거는 고3 때입니다. 그러시냐고. 굳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또 성령의 또 그런 체험을 하고 이런 건 고3 때입니다. 내가 그 말을 한 거는 제가 어떤 성령의 영적인 체험을 하고 정말 예수님 믿어지는 그런 단계가 있을 때가 고3이었고 그 전까지는 물론 교회를 다니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많이 했지만 그때는 그냥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믿고 교회가 재밌었던 거지. 막 말씀이 믿어지고 막 하나님 살아계시기 막 느껴지고 성경 말씀이 보고 싶어지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의 어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체험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다는 걸 제가 제 경험으로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느껴져요. 그때부터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꾸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막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러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게 무슨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무슨 불을 지르. 이 앞에서도 지금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주님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들로 나가게 됩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부활하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 것도요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 받은 자. 지금은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가서는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 그냥 너희가 나를 따라가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은 성도라는 말이 구별됐다라는 말이잖아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제가 이렇게 청년 때 다른 교회에 좀 훈련을 받으려고 신학생인 것을 이렇게 신분을 숨기고 이렇게 일반 음악 강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청년부에 다른 교회 들어간 적이 있어. 좀 이렇게 해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우연치 않게 무슨 이렇게 성경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조금 목소리에 조금 이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아유, 한 주 지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어떤 선배가, 저보다 좀 누나죠. 야, 너 혹시 신학을 공부했니? 아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철저하게 신학교 다니는 거, 전도사인 거를 숨기고 그냥 청년부로 가서 좀 이렇게 훈련 받으려고 어떻게 교회 이렇게 좀 갔다가 아유, 그냥 몇 주 만에 그냥 이게 숨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빛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찌하리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 생각해보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소금이 아니죠. 소금이 아닌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계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믿음, 내 신앙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너희가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56절 57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 어찌해서 너희는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지금 이 말씀은 그렇죠. 너희가 지금 계속 질문하는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나? 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못하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주변에서 막 예수님을 고소고발하는 사람들 막 그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 메시아 맞나? 저도 이번에 이런 누가복음 보면서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 보고 메시아 맞는지 좀 물어보라고.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예수님 입장에서 열심히 예수님 말씀 듣고 아멘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속으로 저 메시아 맞아?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거 이거 제대로 가는 건가? 괜히 이러다가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면 메시아 같는데 또 뭔가 이 바리새인들 같이. 요즘 이제 우리 수요 예배 로마서를 이제 말씀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이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가 강했는지요. 이들이 자기가 지키는 율법만 지키면 구원은 당연한 거라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이미 예약받은 거라고. 그 정도로 자기들이 자기 의에 충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주변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인인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진리인가? 예수님이 길인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 정말 괜찮은 건가? 여러 가지 의심을 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간하지 못하는. 마지막 5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 사람과 화해하도록 최선을 다해.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 끌러가고
지방간은 너를 형무소 관리에 넘기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나아가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한다는 게 우리가 싸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싸우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맘먹고 내가 또 보는 그래. 목사님 내가 그 집에서 내가 금식한다는데 왜 주변에서 막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고. 저 그때 그렇구나. 여러분 금식하는 거를 가정에서 집에서 막 가만 안 둔대요. 왜 밥 안 먹냐고 막 뭐라고. 아니 밥 안 먹는 게 뭐 누구 피해 주는 건가? 여러분 집에서 금식만 해도요 막 난리가 나요. 다른 책 보면 뭐라 안 하는데 성경만 집에서 보면요, 집안에서 왜 성경 보냐고. 좀 이렇게 인터넷으로 TV로 설교 좀 듣고 있으면 좀 설교 좀 듣지 말라고 가만두지 않는데요. 여러분 전도 좀 해보세요.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아요. 내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기도하는데도요, 왜 주변에서 가만두지를 않아요.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옆에서 두고 보지를 못해요. 방해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령 받은 자입니까?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그냥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내가 막 매를 맞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도둑이 와서 막 다 뺏어가기, 강도가 와서 죽이기도 했고 돌에 맞기도 했고 또 감옥에도 가고 얼마나 많은 바울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는 기뻤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죽어가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가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복음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복음에 순종하는 삶,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좁은 길을 가는 것, 때로는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아무 죄도 없는데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이 억울해 보일지라도 주님, 우리가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끝까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 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떠나고 핍박할지라도, 가족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정말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진리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이 박해하고 핍박할지라도, 육신의 사람들이 영의 사람들을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